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두 구절을 우리 함성으로 합독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베드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식과 사고에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꾼 베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 따라합시다. 디아코노스인데 이는 초대교회 집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단어입니다. 즉 안수를 받았다, 안수받은 집사이다, 이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집사라는 단어가 여자에게 쓰여진 경우는 성경에 베베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낼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보호자, 나의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의 보호자. 여기 보호자란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를 써서 영육의 후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보호자의 프로스타티스의 단어는 앞에 무엇이 붙었느냐? 프로가 붙어서 그녀는, 누구는, 베베는 바울을 후원하는데 전문가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참으로 귀한 전문가가 베베였습니다. 즉 그녀는 바울 사역의 전문 후원자였고, 참고로 브리스길라는 주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목이라도 내줄 정도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 자였다.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는 신앙의 자세가 다릅니다. 신앙의 자세가 달라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을 대하는 면이 다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총회장을 2번이나 한 분입니다. 그런데 가방을 들고 다녀요. 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항상 문을 열어줘요. 먼저 타시라. 여러분, 사람 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강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 주님이 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방도 못 들고 다니게 해요. 문도 못 들게 해요. 자신이 가방을 들고 다니고 문도 열어지고 저를 위하거나 저를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달라는 것이지요. 이만큼 그분이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총회장을 2번씩 한 분인데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였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같이 베베는 고린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항구 겐그리아의 교회 여집사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의 동역자였던 8명의 여인들의 이름 중에 가장 먼저 베베를 거론하여 그녀가 비중 있는 영적 인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우리는 베베같이, 여러분이 베베같이 영적으로 가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사역의 후원자는 비중 없는 자가 아니에요. 비중 있는 자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비중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녀를 로마 교회에게 소개하기를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자 우리 자매이자 그리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세 가지 면으로 로마교회 소개를 해. 이것은 완벽한 소개였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거론되는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같이 신앙이 아름답고 순수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 면을 닮아야 돼요. 그 중에도 베베는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언급되는 인물로 그 이름의 뜻은 순수함이라는 뜻이에요. 순수함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겸손함도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녀는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복을 안 주고 누구를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바울 일행의 경비를 부담하는 등 재정적인 후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초기 바울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의 살급에 전적으로 후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베베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와 같이 복을 받아 주의 사역을 후원하는 멋진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유념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유념해야 돼. 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유념해야 되고, 그리고 나도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같이 반드시 되어야겠다. 이걸 도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패러다임, 이걸 바꾸겠다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하겠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자가 복을 받고 쓰임을 받았듯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베베는 금방 바울의 요청으로 고린도에서 노마서를 전달하는 자로 선택이 됐어요.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인격을 담보로 걸고 추천했대요. 여러분, 바울이 보통 분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신뢰하고 믿고 정말로 당신만큼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예요. 노마교회, 노마서를 가지고 지금 가는 이 베베를. 참고로 노마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노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신약의 꽃이라고 하고, 그 안에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노마서의 핵심어는 죄, 구원, 믿음이 담긴 엄청난 내용이 담긴 이 노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감으로써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베베였다. 여러분 다 베베가 됐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중에서 베베가 나온다. 저는 목회 성공입니다. 많이 모여서 성공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베베 같은 신앙 정신을 가지고 베베로 선다면 저는 이 설교 성공이고 목회 성공이에요. 베베는 사명감도 있었고, 베베는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었으며, 베베는 주의를 할 수 있는 재산도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누구 같은 자에게? 베베 같은 자에게 풍성히 쓸 수 있는 재정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누구 같은 자에게? 베베 같은 자에게. 그런 사회적인 신분도 있는 여성으로서 고린도의 한 구도시 겐그리아 교회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기도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활 중에 감사, 기도 중에 감사,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사랑했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마음이 내면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면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도 중요한 노마스를 그녀에게 AD 57년경에 맡기는 거예요. 노마서 16장을 자세히 보면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그러잖아요. 또 올름바까지 총 26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소개받은 인물이 9명인데, 이는 인정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고 노예와 해방된 노예 등 계급도 다양했으며 26명 중 여성이 8명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26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라는 동사를 17회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문안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 동역자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의 축복을 받는다. 아스파조마이. 첫 번째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셔야 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6장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대수롭지 않은 구절로 여겨지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6장은 엄청난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다. 내가 이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남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 성공인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6장 안에 들어가는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들어가느냐?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생각으로 주의 일을 손붙잡고 통역하는 자, 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가 누구냐? 문안의 대상, 아스파존마이 문안의 대상자들. 이 안에 여러분은 깊이 있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무난하며 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교회 성도들은 출신이나 언어나 교육 환경, 삶의 질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로마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또 유대식 이름 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출신이 다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출신은 다양했지만 그들은 모두가 주님의 문안의 대상자들이었다. 이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돼. 하루를 살아도, 열흘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로마서 16장 안에 들어가는 문안의 대상자가 내가 되어야겠다. 이 고백을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 성공이에요. 신앙의 성공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겐드리아 교회 일꾼인 데비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첫째,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추천받은 인물이었다. 1절에서 그녀는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러분을 쓰시고자 적합한 인물을 찾고 계세요. 아무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찾고 계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적합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바울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추천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그녀를 자신에게 자신있게 추천한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다른 뭐가 있었다? 사명감, 그리고 끈질긴 영적 기질이 있었다는 것이지. 이것을 신앙의 정조라고 말합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로 말하면 뭐가 있었다? 신앙의 정조, 신앙의 결단, 변하지 않은 믿음, 성령으로 충만함의 지속성,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베베에게. 당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1000km입니다. 그녀가 가는 도상에는 온갖 도적대의 약탈과 그리고 살인, 강도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뭐 KTX를 타고 하고 SRT를 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육로로 갔다고 1000km를 온갖 강도, 약탈, 짐승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베베를. 사탄, 마귀, 귀신이 말씀을 배달하지 못하게끔. 따라서 이 로마서를 배달하는 일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뭐가 있나니?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요 말씀이 그대로 베베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왜 우리가 주의 법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 자에게 큰 에이덴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평안뿐만 아니라 장애물을 걷어치워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베베에게 적용이 됐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적용시켜 주실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주실 수많은 말씀이 성경에 32,500가지가 있다. 이 말씀은 지면이 남아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인물이다. 하나님은 베베가 너무너무 귀해서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을 통하여 그를 제일 먼저 소개하도록 하셨다. 그녀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만난 인물이었고, 로마서 16장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었다.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동역의 원리예요. 아멘. 여러분은 다 동역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쓰레기를 치우고 그게 동역이야. 어떤 분은 농사를 져서 저렇게 돈을 또 교회에 또 공개하고 그것도 동역의 원리예요. 어떤 분은 애찬을 준비하고, 어떤 분은 꽃꽂이를 준비하고, 어떤 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전부 다 이게 무슨 원리라? 동역의 원리이다. 동역의 원리. 사도 바울은 이 동역의 원리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는 마치 빛나는 순수한 아름다운 신앙의 동역자들이 포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펼칠 수가 있었다. 가능했다. 브리스게 나오고 나는 주의 사역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로마서 16장 4절에 써. 이 말이 보통 말인 줄 아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이 말은 사형 집행자의 돕기 날에 자기 목을 내놓았다는 뜻이야. 이 정도로 주의 사역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사역에 정말 가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가면 하나님이 드러내 주세요. 아멘. 베베를 제일 먼저 소개를 하신다고 하나님이. 밑에서 자세한 그런 교훈의 내용을 전하겠습니다마는 이같이 사도발 곁에는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6절에 로마서 16장 6절에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와요. 그들은 물질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때로는 가정을 교회로 내놓으면서까지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성경의 동역자,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슈네르고스, 동역자란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를 말해요. 마음이 갈리면 동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권주의예요. 신주주의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나가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이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는 자라고 골로새서 4장 11절에 그리고 요한삼서 1장 8절에는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베가 노마의 노마서를 전달하는 자로 추천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노마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용상한 대접을 받았대요. 하나님에게는 공짜는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사모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모함.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세상에 도적대가 출몰하고 짐승이 나오고 강도대가 출몰해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잖아요. 이걸 우리는 알고 실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말씀의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이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울타리가 딱 쳐져야 가정도 지켜지고 나도 지켜질 수가 있고 그리고 전대가 뚫어지지 아니하고 물질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한 베베에게 주어진 대접이 뭐냐? 2절이에요. 1절은 사명감을 갖고 로마서를 전달한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면 2절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뭔가 주셔야 되잖아요. 복에 대한 대접. 이게 2절이에요. 2절이 먼저 있는 거 아니에요. 1절을 수행해야 2절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베베가 도착하면 영접해 줄 것을 미리 부탁을 해요. 여기 영접은 환영이에요. 이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 가면 주님이 영접해 줄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출세할 생각을 하지 말고 천국에 가서 출세를 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내세 종교라고 해요. 현세에서 한 모든 것들이 결과물들이 내세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이다. 바울은 그녀가 도착하면 이거 보세요. 음식과
편의를 제공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 쓸 것이 없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살면 의식주 문제는 주님이 보너스로 제공해 주시겠다고 마태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음식과 편의를 제공하고 그녀를 친절함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영적 친밀감을 가지고 영접하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 안에서 지체된 자들에게 베베를 로마교회 가족과 같이 받아들이라 데코마이, 일생의 최고의 손님으로 알고 받아들이라.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요. 사명감을 갖고 말씀을 부여잡고 주의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한 자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귀한 사람들이에요. 일생의 최고의 손님으로 알고 받아들이라. 데코마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인종과 피부 색깔이 다르고 서로 다른 지역과 이질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해도 언제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만든 모든 장벽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시험 드는 것도 무너져 버려야 돼. 아멘 하세요. 서로의 미움도 어떻게 해야 된다? 무너져 버려야 돼. 장벽이 무너지지 무너져 버려야 돼. 서로가 비판하는 것도 무너져 버려야 돼. 서로가 수근수근하고 당지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무너져 버려야 돼. 교회는 영적인 것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우고 영적으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너뜨리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것을 세우고, 아멘, 영적으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무너뜨리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였으며 한 분이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에베소 4장 4절 같이 영적이면 어떻게 하고? 세우고, 영적으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무너뜨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에요. 둘 셋으로 있다가 교회에 오면 안 되고 하나로 되어 있다가 와야 한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고. 밖에 나가면 다른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떨어지면 안 된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야. 서로가 중보기도 하고. 아멘 합시다. 이같이 지상에서 주의 사역을 돕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대접이 융성하다는 것을 베베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그와 같이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감당하다가 천국에 올라오면 주님이 대접을 융성히 해 주시겠다는 강력한 주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라고 부탁을 해요. 베베는 분명히 로마교회를 돕기에 갔기 때문에 그녀가 원만히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녀의 곁에서 그에게 필요한 바를 도와주도록 부탁을 해요. 사도 바울의 부탁이 주님의 부탁 아닌가요? 이와 같이 주의 일을 하고자 하면 돕는 자가 있기 마련이고, 아멘 크게 해요. 여러분들이요 주의 일을 하고자 하면 돕는 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모퉁이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세워놓으세요. 모퉁이마다 안내자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세요. 돈이 없어 못하는 일은 없게 하신다. 왜냐? 시편 146편 7절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노바 교회가 그녀를 영접하고 도와줘야 할 이유는 그녀가 이러한 대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참 귀한 자격도 갖추고 있어요. 베베는 여러 사람과 특히 바울의 보호자가 된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 거두는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나라에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까? 거두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거둬요. 우리가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요. 벼 심은 데 벼 나요. 주의 나라에 심은 것 어디 가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으로? 은총으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호자란 광야에서 그늘을 의미하는데 보호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후원자를 뜻합니다. 베베에게 보호자란 명칭이 붙여진 것은 그녀가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는 주의 사역을 도와야 동역자가 되고 문안의 대상자가 되며 남도 도와야 언젠가는 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심어야 심는 씨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은 자는 어디를 가더라도 도움을 받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심어놓은 거 있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도움을 받아요. 아멘. 그녀는 바울을 비롯하여 겐그리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참 귀한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호자 좀 강조한다면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다른 사람 앞에 서거나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사람,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녀가 바울과 일행들을 위한 재정적인 후원자란 뜻이에요. 베베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경제적으로도 아주 넉넉한 자였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의 꿈 아니에요? 평신도들의 꿈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베가 되세요.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변개치도 않으시고 말씀이 부동하기도 하지 않아요. 베베만 된다면 베베 반만 닮아가도 베베가 받았던 이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은 반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반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의 사역을 위해서 후원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떠납시다. 그녀는 믿음이 좋았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는 부요한 상인으로서 전도자와 극빈자들을 계속하여 도와주었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가 적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수산나, 그 밖의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후원하였다고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에는 누디아라는 상인이 그들 일행을 강권하다시피 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한 후 뒷바라지를 책임져 주었다고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후하게 대접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답니다. 아낀다고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물질의 축복도 아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되면, 베베만 된다면 물질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공급줄을 넓게 연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물질 쫓아갔다는 말이 없잖아. 베베가. 그 기독교는 물질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질이 따라오게끔 만드는 종교가 기독교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베베 같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닌다고 돼 있다. 따라다녀요. 축복이 따라다녀요. 어떤 사람은 저주가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요
축복이 따라. 축복이 따라다니. 이왕이면 아버지 축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자가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요. 아멘. 그들의 이러한 후원에 힘입어 복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신실하게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다? 프로스타티스가 있었다. 프로스타티스 누구죠? 후원자가 있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오늘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제가요 프로스타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후원자. 이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고, 이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고, 이 한 편의 설교가 재정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막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 내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아끼고, 이 아낀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끼기 전에 먼저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손을 잡아주셨다. 내 손을 잡아주셔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 이후로 아낌의 대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 자리가 아낌의 대상이야. 이 아낌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남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요 순서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앞으로 아낌 그러면 요 순서를 밟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베베가 타지에 가서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여 그가 도착하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밝히기를 그가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침대로 걷었죠?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죠? 바울이 이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놀랍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자, 바울이 부탁했듯이 주의 사역의 보호자는 누구냐? 주님이 아끼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끼는 자, 아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멘. 여러분은 본문에 나오는 누구같이? 베베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베베 같은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끼심의 대상이 되어 지상에서 지속적으로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주님이 나오셔서 애썼다 수고했다고 영접하실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라고 오늘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을 하나님의 의협 가운데 기록하도록 하셨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베베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베베만 된다면 지상에서 필요한, 지상에서 소용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로 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